신약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문장이나 말들이 길어질 때 내용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내용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과 모든 말들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침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는 뭘까? 그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최종 마침표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초대 교회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일단 상당히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신뢰, 왜 세속적이었는가?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그들 안에 부활신앙의 부재 또는 약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거의 빈사 상태 수준에 머무르는 그러한 부활신앙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세속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세속적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 교회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부도덕했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의식이 이 부활신앙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독교의 신앙의식이 매우 이성적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성 반대편에 있는 어떤 신비성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무려 3장에 걸쳐서 긴 논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특히 방언의 은사 문제였는데 방언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은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은 이성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신비한 은사들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 신비적인 은사들마저도 다 본인들의 이 땅에 어떤 영적 만족을 누리기 위한 이 세상의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을 향한 그들의 이 불신앙의 태도가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었다. 어쩌면 가장 세속적인 영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분야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마침표인 부활신앙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저 장황한 이성적인 이론들만 즐비했던 그러한 신앙,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복음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미 전했던 바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특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는 영어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 want to remind you. 그러니까 다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약 3, 4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목회를 했습니다. 1년 반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들에게 주의 부활의 복음을 이미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3차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할 때 그때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그렇다면 약 3, 4년 전에 2차 목회할 때 1년 반을 목회하면서 이미 그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교로서 이미 가르친 바가 있었다. 근데도 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잊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문제를 어쩌면 아주 의식적으로 부인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알게 하노니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겠다.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 셈이죠. 그래서도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이 본문에서 새삼 발견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런 뜻일 거예요. 내가 전했던 그 부활의 복음을 만약에 너희가 지금까지 끝까지 잘 지켜왔더라면 너희는 이미 분명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의 구원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2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과 영생이 빠져버린 신앙은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 뒤에서 15장 전체가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15장 내내 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는 이 지점에서 내내 부활 신앙이 없는 신앙은 너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계속해서 강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 헛것이라는 말이 뭐냐? 그냥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실수, 예를 들어서 1부터 9 숫자, 예를 들어서 9만 원이 9만 달러가 있다 그러면은 9만 달러 곱하기 제로 하면은 그냥 그 순간에 제로가 돼 버립니다. 곱하기 0을 하면 그냥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 헛것이고 nothing.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도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이성을 따라서 윤색되거나 편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이성의 편집을 기다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성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리즈닝을 하죠. 이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문법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당연히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성경을 읽죠. 우리의 이성이 동원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을 제대로 읽고서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신앙을 얻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시키는 주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결국 이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섬겨야 돼요.
성경 말씀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이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의 우리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마저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계속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활과 영생의 문제는 이성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협박을 받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예수를 잘 믿어온 그렇게 보이는 한 권사님의 스토리인데 이분이 이제 시간이 다 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이르렀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겠죠, 목사님이. 아직 의식은 살아있습니다. 목사님의 임무가 뭐죠? 그러할 때 그분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마지막 확신과 소망을 다시 확인시키는 일일 겁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 과정에서 그분께서 영생의 확신을 포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잘 믿어오다가 정말 그것을 취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럼 그 순간에 뭐가 되죠? 그분의 신앙 전체가 한꺼번에 실종되고 마는, 아까 그 표현을 빌리자면 헛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마침표,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활과 영생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중대한 사실 기억해야죠. 15장 19절에서 그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이스터 브레이크라 그래서 다 놀러 가고 그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를 참 불쌍하게 볼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 그들이 뭐 부활, 영생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 이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를 이루신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 부활과 영생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부활절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성은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팩트를 섬겨야 돼요. 이성적으로 살지 마시라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은 이 부활과 영생을 포기하는 일의 첩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성 중심의,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듯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활의 이 사실성을 더 실감나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동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전과 역사예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3, 4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목회할 때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받았던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두 가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먼저 죽으시고, 그 다음 4절 또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내가 가르치지 않았냐. 주의 부활은 이 표현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언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성경대로 두 번이나 말합니다. 성경대로. 성경 말씀에서 이미 증언하고 확인한 그 사실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거에 뭐냐면 주의 사도들과 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친히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이어지는 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또 보이시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잠들었고 이미 죽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이죠. 모든 사도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보이셨지만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가 증인이다. 그 이야기죠. 이걸 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토록 튼튼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서포트가 어디에 있겠는가? 부동의 원리적 정당성을 지닌 이 경전과 함께, 이 성경과 함께, 더 나아가 부인하기 힘든 이 실존 인물들의 이 목격과 증언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사실성을 이 자리에서 다시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점은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경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확실하고 공고하게 해주는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역사적 증인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도 초대교회에 여러 증거 문서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 차례 위험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부활의 증인들의 확고부동한 증언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잘 유지시켜 오셨죠.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리 스트로벨의 예수 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Jesus Case라는 책인데 밀리언셀러입니다. 시카고 트리뷴 편집장으로 있다가 회의주의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런 글을 쓰고 그런 기사를 내다가 그리스도와 만나서 충돌하고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윌로우 크릭 처치의 이 설교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글을 쓴, 이 책을 쓴 Jesus Case,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증언들, 과학적 증언들, 그 내용을 편집해서 담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Jesus Case, 예수 사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넘치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신학적 자유주의라는 theological liberalism이라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룹 때문입니다. 그들의 활약은 지금 교회 바깥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학교의 이름을 걸고서 또 교단의 이름을 걸고서 그들은 공교회 내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들의 설교, 이 부활절의 설교는 오히려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회의로 시작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회의로 시작되는 그 설교, 과연 교회에서 가능한가? 근데 가능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결론은, 그 가르침의 결론은 뭐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 눈에 보이는 현세 도덕주의로만 귀결시키자. 예를 들어서 부활, 영생, 천국 이러는 거 말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땅에서나 우선적으로 잘 살아보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잘 살아보자. 주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이런 이성적 신학이 주로 외부의 도전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내부에서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도 어쩌면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부활의 증인들을 계속해서 잘 남겨두실 것이라는 약속과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이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신앙의 남은 자들, 이들에게 그럼 어떤 삶의 태도가 주어져야 할까요? 그게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죠. 10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자 사도가 된 것이 자기에게는 실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8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나 사실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고 9절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경력이 있다. 그랬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런 표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위대한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에서 행했던 그 아름다운 구속 역사적인 설교 때문에 오히려 돌에 맞아서 죽고 있을 때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방관했던 방관자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 삼아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잡아 가두기 위해 원정 핍박의 길을 떠났던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기억할 때 그의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 자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미천한 자. 그래서 사도로 도저히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 이 말 자체가 무슨 과장된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에게 부활의 주님은 친히 만나 주셨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원정 핍박을 갈 때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부활의 증인 자격인 사도가 되죠. 이러하니 어떠한가? 이런 것이 다 은혜의 사건이 아닌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생긴 것이죠. 바울 그가 살던 그 시대 속에서 갖게 되는 남은 자라는 타이틀이죠. The remnant, 남은 자가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As what?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부인해가는 이성적인 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증거 작업,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증언하는 이 증거 작업을 친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하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 이후에 남아있는 그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었다. 보너스 인생이었다. 쉽게 말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행적대로 그가 살아온 그 내용대로 엄밀하게 평가를 하자면 그의 인생은 마땅히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토록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거기서 끝났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끝나버릴 그 인생을 그 위험한 자리에서 친히 끌어내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고 보너스 인생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서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모습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이제 상당히 큰 교회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그 대형 교회에 제가 수석 부목사로서 특히 이제 주로 신방을 많이 하는 신방 목사였습니다. 그때 거의 일상적으로 그 볼티모어였는데 그 볼티모어 이번에 그 다리 무너진 데죠. 볼티모어 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교인들 절반 이상이 다 스몰 비즈니스랍니다. 이 슬럼가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이렇게 닭튀김 장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로서리를 하시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주 업종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곤충 강도가 있고 칼부림이 있고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뜸하다 싶을 정도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에 들려왔던 소식이 강도 소식, 강도 피해 사건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겪었다든지 그 정도도 아니고 심지어는 기사에 나는 걸 보면은 그로 인해서 죽었다든지 심지어는 사역하는 그 교회 신방을 가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교인들 입장에서 거의 경험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의 일상화된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인 한 분의 간증을 듣고서 정말 뭉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심각한 곤충 강도를 당했는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맥더밋 가 계시는 이철윤 장로님의 처형 부부입니다. 처형 부부. 그러니까 이성실 집사님의 언니 부부입니다. 세상에 거기서 목회할 때 만났던 그분의 동생을 이제 여기서 만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목회를 다행히 잘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못했더라면 이철윤 장로님 얼굴 어떻게 봤겠어요, 그죠? 참 은혜스러운 부부였거든요. 목사님 지금 저는 덤으로 살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죠. 이런 의식이 있어야 신앙인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어쩌다 오셨어요? 그냥 어쩌다? 그런 분들 많죠. 어쩌다 온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우리는 돌려야죠.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한국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물론 아까 그분처럼 무슨 사건을 꼭 겪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내 망나니로 살다가 예수 만나서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된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극적 반전의 인생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간증을 꼭 품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꼭 이러시지 않아도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은혜 안에서 덤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보너스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나의 나됨이라 그러죠. 오늘 이 표현처럼.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됨. I am what I am. 나의 나됨. My identity. 내가 누구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나의 나됨.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색칠을 덧입히면서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세상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예수 믿고서 인생이 바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가 되었든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 I am what I am 나의 나됨 그 정체성 위에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한 자들 아니에요. 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도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보너스 인생살이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보너스 인생 의식을 다 가져야 될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의식, 다시 말해서 보너스 인생의식, 우리에게 다 필요한, 어쩌면 이 부활절 아침에 필요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는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요 원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결론으로서 설교를 맺고자 해요. 대속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대속의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출애굽의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죄사함 구원받는 것이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해왔던 그 어린 양들의 그 모든 그림자 같은 그 희생의 방식을 자신의 몸에 한꺼번에 다 담아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어린 양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이제 영생의 은혜가 된 거죠. 이 두 가지 은혜가 항상 패키지로서 항상 다녀야 돼요. 이 두 개가 잘 합해져야 돼요.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가 합해져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합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다시 2절로 가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말이 뭐죠? 3년 전에 내가 목회할 때 내가 전했던 그 말을 지금까지 잘 지켰더라면 그 말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게 뭐죠? 복음이 뭐죠? 그게 3절 4절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너희들이 그동안 굳게 잘 믿고 지켰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이미 경험하셨던 그 대속의 은혜가 이제 영생의 은혜로 더 발전해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축복의 경험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부활절 아침과 여러분의 남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인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품고 정말 소망 있는 자처럼 이 세상과 구별되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신 것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남아있는 생을 이 두 가지 은혜를 품고서 신실하고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